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염창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중보자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아버지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주님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여서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온 세계가 주님 이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의약품을 개발하여서 주님 그것으로 힘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가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우두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아버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아버지 이기는 자의 아버지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질병 가운데 지금 고통받는 아버지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침상을 이 시간도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속히 고통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매달리는 일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대표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 늘 항상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세우신 우리 부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늘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 목사님 가정이 평안함으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큰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잠언 29장은 나라와 국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자신의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잘 관찰하고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목이 곧으면 망하게 됩니다.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은 BC 2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잘못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 선택받은 민족으로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나의 법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왕들을 책망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자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목이 곧아서 듣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견책과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이 곧은 사람은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멸망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멸망의 길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가 사라지면 망하게 됩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기 보면 국가 지도자의 정의로움이 국가를 위해서 혹은 자기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한다면 나라가 엉망이 될 뿐 아니라 마침내 통치자의 자리에서 배척을 당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왕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 다스리면 가정과 사회를 견고하게 하여 서로 돕고 돌아보는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기부금의 사람, 즉 기부금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규모가 커지고 불순한 뜻이 담기면 그것은 뇌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뇌물 받기를 좋아하면 신하들은 왕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자기들도 뇌물 받기를 좋아하게 되며 그러면 그 나라는 뇌물 왕국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며 부정부패가 많은 혼란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그런 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하고 지도자들이나 백성이 사치하고 연락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런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뇌물을 조심해야 하고 또 뇌물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뇌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 가정과 교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보여진 것, 이상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경건과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강론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는 우상 숭배와 음란 풍조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고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고 아버지 엘리도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고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러한 시대는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나라나 공동체나 개인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